하겠습니다. 경건. 경건은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자신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한 자다. 아멘. 누가 성경에서 경건하다 그랬어요? 욥을 하나님이 칭찬할 때 경건하다 그랬어요. 또 신약 시대에는 고넬료를 소개할 때 경건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바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한 삶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한 삶은 연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돼요. 이런 예배 이런 기도 생활도 훈련이죠. 철학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은 꼭 철학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훈련받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요.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 할 때 그때 주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려서 믿음을 배울 때, 신앙을 배울 때 계명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때 당시 한 1000명쯤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주일을 지키느라고 다 내려놓고 나를 내쫓아도 좋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이래가지고 주일을 지켰다. 근데 다 나를 내쫓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서 나를 내쫓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좀 특별하게 세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주의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회사를 다녀도 이렇게 매일 저녁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냥 모든 교회가 공예배만 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강권을 해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도 나를 강권해서 회사를요 항상 6시면 난 퇴근했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디 다니는 줄 알아. 6시면 난 퇴근이요. 유별나게 나 혼자 퇴근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고 배려했다는 게 내가 그때 당시는 그게 감사한 줄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배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 주변을 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조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시에 딱 하면 퇴근해요. 퇴근해갖고 뭐 하느냐,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다니느냐? 새벽 기도를 다녀요. 12살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새벽을 깨워서 내가 못 일어나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육성으로 나를 불러내서 그 시골에서 달려다니면서 그 무서운 줄 모르고 새벽 기도 다녔는데 그때부터 한 새벽 기도가 오늘까지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직장이 바뀌든지 어떠한 내 생활이 바뀌든지 상관없어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강권하고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그래서 그 직장생활 할 때도 유별나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사람들은 나를 별나게 보죠. 별나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속에서 나를 강권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집은 잠만 자, 잠만. 집에 관심 별로 없어요. 집엔 잠만 자는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친구들하고 자취할 때도 주방은 내가 못 들어가. 밥하고 이런 거 잘 못해. 근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건 내가 아주 잘해요. 정 이런 거. 그럼 밥은 뭐 다른 친구가 하는 거지. 그 음식은 다른 친구가. 그런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니까 거기 가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가 사려니까 내가. 그래야 내가 성령한테 안 볶이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을 해야 내가 살아. 내가 순종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성령님한테 볶여가지고 못 살아요. 일이 손에 안 잡혀 못 산다니까. 그게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섬기던 교회 이제 금요 철야 좀 멀리 살아서 교회에서 차가 와서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장난기도 있지만은 나를 이제 철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철야 못 가게. 그러면 막 6박 완전히 몸싸움. 우리 송 집사님이 나를 못 가게 하려고 막 그 장난스럽게 내 양말을 막 벗기는 거야. 내 양말을 벗겨버려. 그러면 나는 아주 그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성경 가방 탁 챙겨놓고 양말을 벗기면 양말을 들고 신발을 들고 마당까지 그냥 밀고 땡기고 하다 육박전을 하다가 틈나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이제 밖에까지 못 쫓아오잖아. 마당까지는 쫓아나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철야 기도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난리를 치고 그 이제 가서 교회 차를 내가 딱 타고 가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나도 고민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남편이 금요 철야 때 교회 가지 말고 자기하고 TV도 보고 그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있어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소원을 내가 이렇게 못 들어주고 내가 꼭 이렇게 육박전을 하면서 이렇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내가 이 철야 기도를 가야 되나? 가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정도로 하면서도 이 철야 기도를 가야 되는가?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남편이 볼 때는 내가 미쳐갖고 내가 원해서 다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내 속에 성령이 나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처럼 기도의 그 갈급함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주님이 주시고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주님께 비유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비유를 맞추려고 남편하고는 좀 막 싸움을 싸우더라도 내가 육박전을 해서라도 그 기도 시간을 안 뺏기려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하루 좀 져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너무나 극성스럽게 보이죠. 나는 성령께 이끌려서 내가 성령의 강권하심에 끌려서 내가 이러는 거를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강권하는 거를 누가 알겠느냐. 전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노방전도 가서 외치는 사람들, 그 욕먹으면서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종이다.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꼭 저렇게 전도해야 돼. 그 사람은 왜 거기 가서 전도? 성령께서 강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경건은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늘 삶의 기도다. 얘들아 삶의 기도야. 휴거 신부들아 삶의 기도야. 엘린교회 성도들아 삶의 기도야.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네 삶으로 기도해. 삶의 열매가 기도와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경건하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경건치 않는 자의 말과 경건치 않은 자의 일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동을 심판하려 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말, 경건한 일, 경건한 행동을 훈련받아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금요 철야도 여러분이 철야 기도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연습이 돼서 오는 거다. 연습. 이런 기도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훈련받고 훈련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영적 습관을 훈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은 더 이상 내가 육체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독생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독생자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더 이상 내가 이 육체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육체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의 열매를 맺어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몸의 소욕이 원하는 거다. 근데 우리 속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에 가서 살 또 다른 나,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바로 그 경건한 사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영의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경건한 삶이 나오고, 육적인 사람을 따라 살면 마귀의 형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마귀의 진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더 이상 이 몸으로 죄를 짓는, 이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마귀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마귀의 그런 마귀를 닮아가는 바로 그 죄의 아비인, 거짓의 아비인 바로 마귀의 그런 원하는 열매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아들의 씨앗이 우리 속에 양자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들을,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 육신으로 보면, 그러니까 겉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이 16절에 그랬죠.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전에는 예수를 사람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인간적인 그런 육을 입은, 육성을 입은, 그래서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나를, 나도 나 자신을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말라. 이전에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의 사람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으로, 예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령한 존재요, 신령한 속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나 자신은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 경건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예전에 보던 그런 사람으로 보지 마라. 예전에 그런 육신의 사람으로 보지 말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라. 다 새롭게 거듭난 그런 피조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새롭게 보는 것, 육체대로 알지 않는 것,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경건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경건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다. 첫 발걸음이다. 첫 시발점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영으로는 성령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 수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의 몸에다 운반해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씨를 심어서 잉태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서 이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물에서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씨 속에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의 죄의 피를 받고 유전되어 한 혈통 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를 잉태해 가지고, 그 씨 속에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은 사셨고,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피로 수혈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자들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 나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자신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사람인 성령의 본질로 살게 하셨다. 성령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 육체가 전에는 죄만 짓고 다니까 죄악 덩어리였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성령 덩어리가 되었다. 그죠? 우리가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 덩어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우리가 성령 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육체로 죄짓지 못하도록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와서 대신 그 육체 안에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의 사람들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몸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지옥으로 다 끌고 가서 지옥 불 속에다가 죄인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으로 다 살아나 버리게 했다. 부활의 몸으로 다 이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천사들에게도 다 알려졌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아담 안에서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죄 원죄를 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오셔서 첫째 사람 대표인 아담이 죄를 끌고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그랬는데 둘째 사람 제2의 아담이 오셔서 아담 안에 죽었던 모든 영혼들을 다 그들의 죄를 끌고 자기 몸에 다 품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 죄들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지옥불에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찾으려면 다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죄를 찾을 수 없다 그 말. 예수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처리해버렸기,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찾으려면 여러분 지옥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죄를 지워버렸다. 아멘. 우리는 죄가 다 세탁돼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과거가 잘 기억 안 나는 거, 나는 그거 내가 기억력이 없어갖고 난 기억력이 없어서 과거가 잘 생각 안 나나 그랬어요. 나는 앞만 보고 가냐. 나는 항상 십자가만 바라고 말씀만 쫓아가니까,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늘 쫓아가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 기억력이 굉장히 부족한가? 뒤에 과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성령께서 가끔씩 간증하도록 생각나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생각나면 옛날 간증을 한 번씩 하죠. 그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씩 써먹을 때 그 간증이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간증이 유익될 것 같으면 그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하는데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난 기억력이 안 좋은가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죄가 다 세탁돼 버린다. 날마다 세탁하고 나면 어때요? 때가 다 벗겨져 버리잖아요. 씻겨져 버려. 먼지가 다 씻겨져 버려. 세탁하면 옷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예수 이름을 회개하면 그때그때 주님이 보혈의 사오기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세탁돼 버려요. 그래서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 그래서 또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우리의 구주라는 거,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거를 천하 만민에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에게까지도 밝히 증거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만민 앞에 확실한 증거를 입증해 준 것이 부활이요 승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은 각자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천국 휴거 복음을 통하여 기도로 우리가 휴거의 나팔수가 되어서 영혼들을 위해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위해 기도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어요. 누구라도 원하면 핸드폰만 열어도 다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의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어요. 그래서 끝이 온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더구나 휴거 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2015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땅 끝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온 겁니다. 끝이. 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은 뭘로 전도해요? 기도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그 영혼을 놓고, 내 가족 사돈네 팔촌까지 놓고 기도로 예수의 피를 뿌려주면서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고, 내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영혼들은 이번에 휴거될 때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휴거 신부들은 기도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남편, 부모, 권력, 친척들, 사돈네 팔촌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그들의 영혼을 배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지금은 아버지의 구원 시간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시간이 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셨어.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외치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땅끝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땅끝의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휴거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만에 휴거나팔이 부러졌고, 2015년도에 대한민국이 휴거정주국이니까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을 불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또 우리 엘린교에서도 휴거 나팔을 계속 불고 있습니다. 왜? 준비하라고. 그래서 만국에 전파되셨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큰 구원 휴거의 날이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그 찬송 많이 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날이 언제냐? 바로 휴거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영원한 사망에서, 죽을 몸에서도 몸의 생명이 몸의 생명에서도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사망을 심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뒤덮게 될 날이 큰 구원 휴거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심을, 휴거되어 올라가신 같이, 그렇게 올라가심으로 경건한 삶을 안성시키신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신부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갈 때에 우리의 경건한 삶이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이 경건함이 묻어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한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